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게스트 목사님 오셔서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설교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그 9번째의 제목은 하나님을 열매 맺으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열매 맺으라. 아마 제목만 보셔도 지금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걸 눈치 못 채고 있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나타났던 그 말씀은 좁은 문에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신을 잘 경계하여서 내 스스로를 잘 경계하여서 내가 이 넓은 문, 우리가 이 멸망하는 문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이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문, 우리의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잘 준비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면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서 섬기라고 하는 그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 부분의 교훈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계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인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형식적인 종교적인 율법과 그리고 종교심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삼가라라는 거죠. 이 삼가라는 말은 원래 이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프로세케테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프로세케테라는 말은 원래 주의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 안에 아포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들어왔어요. 이 전치사가 들어오면서 무엇을 경계하라,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라 이런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 안에 있으면서 왜 내게 편하고 내가 동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아직도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온전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악한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을 교회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직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들의 외침만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서 있겠냐라는 거야. 목사님, 저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소경을 따라가는 거는 소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분별하면 그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져 있는, 아름다워 보이고, 그저 겉으로 보일 때 뭔가 화려해 보이고, 그냥 화려한 이 입담과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그 보여주는 것들이 보면서 야, 저기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좋아, 멋있어. 여러분, 외모로, 겉모습으로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거나 목회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좋겠어?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잘생겨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생겼어요? 했더니 자기는 어떤 교인이 얘기를 했는데, 교회 오라고 하도 그래 이제 교회 전도를 했는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 친한 분한테 그냥 물어봤대. 왜 그분 안 오냐? 올 것 같던데 했더니 목사님이 못생겨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진짜 보니까 잘생긴 목사님 교인들이 많더래. 유 목사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깔끔하고 기름이 반지르반지르하고,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걔네들요 옷 벗겨놓고 화장 지워놓으면요 저 산골짜기에 있는 애랑 똑같아요. 정말 촌스러워요. 그런데 거기다 화장을 덕지덕지 해놓고 옷을 아주 그냥 스마트, 이 캐주얼티하게 아주 막 댄디하게 딱 입어놓으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보고 와, 저 사람은 착할 거야, 저 사람은 똑똑할 거야, 저 사람은 성품이 아주 좋을 거야, 사랑이 많을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지 모르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겁탈하고 난 다음에 버린 이복 동생 암몬을 죽여버렸어요. 벼르다가. 그리고는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있다가 이제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래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왔어요. 근데 압살롬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성문 앞에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너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백성이고 난 어느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 너 내가 송사해 줄게. 그러니까 송사하러,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거기서 걸러갖고 자기가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 재판을 아주 잘해줘, 나이스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행동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10개의 지파가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압살롬의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외형적인 행동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멋있어. 우리 같은 이 낮은 천것인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입을 다 맞춰주고, 그렇게 막 안아주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 모습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이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그 옥상 위에서 겁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고 아버지와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보기 좋은 나무같이 보였고 좋은 열매처럼 보였는데 끝에 가보니까 그 열매가 나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윗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은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볼 때 저가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로 그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사람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을 왜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왜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28절 갔으면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3명의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줘서 심부름을 갑니다. 가보니까 골리앗이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묻습니다. 저가 누굽니까? 저를 죽이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왕이 저 골리앗을 죽이면 땅도 주고 그 딸도 주겠다 말했다.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그 땅을 얻고 또 딸을 얻으려고 하는 상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 그래야 왕 앞에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게 해서 소문나게 해서 자신이 거기에 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압은요 28절에 뭐라 하냐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비교의식에 잡힌 거죠. 엘리압은 지금 자기는 용기를 내서 못 나가는데 오늘 소년인 자기보다 그 어린 막내 아들인 막내 동생인 다윗이 저를 말이야 어찌 가만두냐고,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사람이가 노를 벌였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욕을 먹을 때, 자기가 자존심이 상할 때 화를 냅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엘리압을 보신 거예요. 저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욕먹을 때는 참고 하나님이 욕먹을 때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먼저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우리가 거짓 목자겠냐, 그것을 잘 분별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것이 먼저 되어지면 무엇이 좋은 열매고 무엇이 나쁜 열매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메뚜기는 먹지 말아라 하지 않았고 왜 하필이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바위는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만져도 되는데 그 바위만큼은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상징적으로 나눴을까? 왜 그래요? 열매가, 우리가 사람은요, 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열매를 봐야 선인지 악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덥석덥석 먹어요. 여러분,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의 목적은 먹기 위한 거예요. 먹지 못하는 열매는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이 내한테 있을 때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맺는 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의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고 있냐고 물어보면 조금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내가 좋은 나무예요? 진짜입니까? 왜 좋은 나무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 안 해도 되겠네, 다 하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나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는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자랐던 곳이 강원도 강릉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과실수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뭐 자두나무, 살구나무, 뭐 감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앵두나무, 뭐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막 돌아다니면서 따먹었던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 나무들 중에 이 감나무가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 하나 있는데 좀 이렇게 작아요. 근데 거기에 감 같은 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조그매요. 근데 감은 한 이 정도 되든지 뭐 크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 정도는 작아야 이 정도인데 요만한 감이 열린 거예요. 나무도 작아요. 그래서 저게 뭐지? 감 같기도 한데, 근데 어른들이 그러는데 그거를 고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고염나무래요. 이 고염나무가 어떤 거냐면 감나무에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자생적으로 땅에 들어가서 나온 것이 고염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떫어서 못 먹어요. 약재로는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라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잘라서 감나무에 접을 붙여버리면 이 가지에서 이 가지가 뻗어가면서 여기서 뭐냐면 감이 열려요. 이게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접붙이는 나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쪼개갖고 그 사이에다가 딱 껴가지고 묶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하나가 돼버리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 거기서 이제 이게 연결되고 나중에는 그냥 한 나무가 돼버려요. 우리가 원래는요 나쁜 나무였어요. 못 먹을, 열매가 못 먹을 나무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려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임되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16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족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라는 거야. 그런데 돌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는 지금의 올리브나무입니다. 내가 돌감람나무는 이 열매를 먹을 수가, 기름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서만 올리브 오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의 궁극적 목적은 오일이에요. 오일이 나오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오일을 못 꺼내요. 오일이 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가 원래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지 중에 하나를 잘라버리고, 왜? 이거 여기서 설명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꺾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야, 나 봐라, 이렇게 나 열매를, 좋은 열매 맺었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뤘다? 이 나무가 이룬 것이라는 거죠. 나무의 뿌리로부터 이 진액이 올라와서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급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무 되시잖아요. 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 그 생명의 진액, 그 말씀의 진액, 그것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쁘시죠? 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이게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so what?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so what? 내가 뭐 어땠다고? 그거 뭐 맺어서 뭐 하려고? 귀찮게. 그냥 나만 주님 앞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우리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보면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는 빨리 잘라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가 맺힌 가지 쪽에 영양분이 더 많이 가서 열매가 탐실하게 익어요. 쓸모없는 이 지금 열매도 못 맺고 있는 이 가지는 놔둬봐야 개인 영양분만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걸 다 가지치기라는 걸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무 중에 과실수에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과일수가 커져요. 더 맛있고 큰 과일이 나와요. 그래서 상품의 과일을 얻으려고 하는 동부들은 가지치기를 많이 해줘 버립니다. 처음에 아까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쳐내는 작업들이 먼저 일어나서 내 잘못된 것들,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잘못되게 뻗어나갔던 모든 나의 그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만을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열매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성전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성전 앞에 갔는데 거기에 물이 쫙 있는 거죠.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천척을 재라. 천척을 재고 들어갔더니 물이 이 발목까지 오더라. 또 다시 천척을 재라. 천척을 재서 또 들어갔더니 물이 무릎까지 오더라. 또 천척을 재라. 천척을 재고 또 갔더니 물이 허리까지 오고, 또 한 번 더 갔더니 물이 내가 헤엄쳐 건너야 될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끝에 가보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우리가 그 물 안에 잠길 정도로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잠겨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내가 꽉, 그분이 나를 완전히 감싸듯이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랬죠. 먹을만 하고, 열매는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먹는 것이니까 그 열매는 가지가 먹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 나무 열매를 누가 먹어요? 사람들이 와서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맺힌 그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우리 열매를 보고, 와,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따먹으면서 맛보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목사님 참견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다 줄게요 그냥.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냐는 거예요.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너 어떤 열매를 맺고 왔니?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니? 우리가 토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믿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토해내고 싶다면, 역겨워서 맛이 없어서, 그렇다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입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만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구나, 거기 기쁨이 일어나고, 와,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그들이 가운데 그것이 먹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끼리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공의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한 많은 사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쓰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보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이유는, 공의를 드러내신 이유는, 의를 드러내신 이유는 화평케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착하셔야 됩니다. 제발 착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절로 바꿔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100일 기도하면, 1년 12달 계속 기도하면 내가 착해집니까? 안 그래요. 제가 봤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악한 시어머니들 많아요. 권사님 시어머니들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위로 받으신 분들 있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쌈딱인 사람들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뀌려고 해야 돼요. 화났을 때 참는 훈련해야 되고, 남이 시기와 또 질투가 생길 때 그를 더 겸손하게 섬기려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낮추려고 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짜증이 날 때 그리스도의 긍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훈련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품의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착해지십시오. 의로우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3가지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이 3개밖에 없어. 여러분, 이 3가지 열매는 근데 자세히 보면 전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럼 이 열매들을 맺을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열매 맺어지냐?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그 열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그 열매,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형상이 막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 또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들이고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들의 빼앗긴 모든 재물을 다 아브라함이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길들이고 훈련된 이란 말 뜻이 뭐냐면, 이걸 원어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경험된,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가 반응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그들이 그 집에서 같이 자라면서 경험됐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18명이 그 수만 명의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요. 도망가는 자가 없어요. 두려워 떠는 자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그들이 보고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사들이 되고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은 그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구나. 돌파하니까 일어나는구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적과 기적이 정말 나타나는구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의 학문들 아무리 가르쳐놔봐야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정말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절대로 그들이 의심치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복이시며 오직 그분만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 가운데 이끄시고 보이라 이 땅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나무 가운데 접붙인데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만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교회 저 여러분은 오늘 이 삶을 이루어나가 정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